비유 35가지, 뭐 36가지라 하기도 하고 33가지라 하기도 하고, 그걸 이제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에 따라 가지고 35개가 되고 33가지가 되고, 그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유를 제가 이제 보내드렸는데, 비유도 보면은 짝이 있다는 게 이제 저도 새롭게 알았어요. 쉽게 말하면은 7번째 겨자씨 비유하고 누룩 비유를, 이제 겨자씨는 외적인 성장을 말합니다. 겨자씨가 조그마한 씨가 자라가지고 큰 새들이 막 그늘이 될 정도로 크게 자라는 외적인 성장을 말하는 비유로 한다면은, 예, 누룩 같은 경우는 안에서 부푸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두 가지, 그래서 하나는 내적이고 하나는 외적으로 두 가지 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추인 보화하고 값진 진주하고도 그런 개념입니다. 나중에 본문을 보면서 같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짝이 있다는 말 때는 이 두 가지 이런 거를 비교해 가지고 같이 놓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알려고 하면 이제 그 당시에 풍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풍습과 생활 문화. 왜 그리고 비유가 이제 35가지가 되니까 성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20장을 잘 안 넘어가요. 20장이 안 넘어가고 성막이 제일 많은데 51장이거든요. 근데 비유가 35가지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것도 신약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비유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비유하기에 대해서 서론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 비유가 뭐냐면은 천국에 관한 말씀은 주님이 사용하는 방법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비유를 말하지 아니하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직접 이야기하면은, 예를 들어 서울 간 사람이 서울 안 가본 사람한테 그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은 비슷한 그 시골에 있는 거하고 같은 거를 뭘 비교를 해줘야 이야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동차를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이 자동차를 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자동차를 설명하려면은 이거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 뭐 타고 있는 그 비슷한 걸 가지고 고래 생겼는데 좀 더 뭐 이렇게 설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비유를 왜 이야기하느냐, 비유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깨닫는 사람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비유하고 이적, 기적, 표적하고 합하면 사실상 90%가 넘습니다. 비유는 제일 중요한 게요, 1차적 의미가 있고 2차적인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비유를 할 때 우리가 보면은 어떤 뭡니까, 저기 속담, 격언, 그런 실질적인 말이 있고 숨겨진 비밀이 있는 그런 의도적인 말이 있는 것처럼 이 비유를 반드시 해석할 때는 2차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1차적인 의미에서 끝나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2차적인 의미를 진짜 그게 본질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가를 아는 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 그래서 2차적인 의미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야기할 때 1차적인 문자적 의미를 전달하고 문법적으로 비유를 보고 2차적 의미로는 이제 의도적인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아는 것이 비유의 2차적인 목적이다. 자, 이제 파라볼레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비유하면 뭐처럼, 뭐 같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지규, 은유 이런 법을 쓰잖아요, 그죠? 꽃처럼 아름다운 사모님, 백설 흰 눈같이 피부가 곱구나. 자, 근데 이 개념은 두 단어가 합쳐진 것으로 파라라는 단어와 볼레라는 단어가 나란히 가는 그 합성으로 비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1차적인 의도와 2차적인 의미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제일 중요한 거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 이게 이제 2차적인 의미입니다. 신약에서 비유가 나왔거나 어떤 본문이 나오면은 성경에서 항상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가, 거기에 숨겨진 의도를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이 지난 여름에 한 일을 기억하고 있다.
그럼 거기에 뭔가 의도가 있잖아요. 만약에 살인을 했으면은 너 살인죄를 앞으로 폭로하겠다든지 뭔가 의도가 있어요. 그죠? 거기에 뭐냐?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설교해 나갈 때에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지금 이 본문에서 지금 뭐 다윗 이야기를 하거나 솔로몬 이야기를 하거나 누구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초점을 맞춰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상의 문제는 다른 말로 바실레이아 두 대우라 그럴 때 The Kingdom of God 해가지고 KOG 그러면요 골든 글러브 박스가 아니고 KOG 하면 천국을 말합니다. KOG 하면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인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KO는 죽고 난 다음에 가장 실제적인 개념이 있는 천국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천국을 내 손에 잡을 만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서적인 비유란 딱 핵심만 말하면은 보이지 않는 천상의 것을 보이는 지상의 것으로 평행선을 만드는 이 말은 나란히 가져와가지고 보이는 지상의 것으로 대처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성경 성서적 비유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설명했어요. 그 비유가 뭡니까? 보였던 요 내용이 천상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상의 것과 비교해서 마치 뭐인 것처럼 그래서 계시록이나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전부 거의 뭐 같은 다 상징이잖아요. 그죠? 그게 다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계시록은 확실하게 뭐 다른 거가 없고 뭐 정황생을 말 같고 뭐 말 같고 뭐 같은 아름주고 뭐 같은입니다. 그 사람 같은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비유에 그래서 비유를 그렇게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비유 말씀대로 순종과 불순종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청수가 쭉 내려가지고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모래 위에 그러면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 두 가지로 이제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반석 위에 지은 집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입니다. 자 이 둘은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1차적 의미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쉽게 무너지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튼튼하다. 여기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 여기서 이제 여기를 지나가지고 2차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2차적인 의미가 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이게 이제 이 본문의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 앞에 있는 여기 어떤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열매를 알리라. 열매를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비유를 보강해 주기 때문에 앞에는 원인입니다.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는 경고가 본문의 2차적 의미고 행함이 없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단순한 이 반석 위의 집, 모래의 집 비유지만 2차적 의미는 행함이 없는 자들, 순종이 없는 자들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이냐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을 강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 그 다음에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설명할 때에 그래서 이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자는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자 구약에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쉐마인데 쉐마에 머물렀다는 것은 말씀에 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쉐마를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으라. 이게 아니고 듣고 행하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과 신약이 차이가 있어요. 구약에서는 들으라. 근데 신약에서는 듣고 행하라까지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에 주시는 주님의 쉐마가 다릅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 가지고 자 이게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자, 현재 오늘 본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제 27절까지 넉절에 인과관계가 나와요. 그러므로, 자, 그러므로 이게 어디 나옵니까? 앞에서 보세요. 여기 24절에 앞에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죠? 23절, 22절 여기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말을 듣고 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게 그러면 해석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므로 인과 전도사가 나오고 여기 이제 그 다음에 성경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비유니까 의미가 굉장히 깊다고 생각됩니다. 앞부분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열매로 그들로 알리라. 그 앞에 부분이 열매로 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그 본문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비유를 볼 때에 앞에 내용이 지금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가 나오면. 그리고 열매로 보면 안다. 앞에 뭔 말이냐? 열매를 보면 안다라는 원인이 뭐냐면 이게 그래서 주권과 인과관계가 있고 결과가 나와요. 주권과 사역으로 나옵니다. A가 원인이면 그 다음에 B가 결과고 A가 주권이면 B가 사역으로.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가 나오면 앞에가 뭐가 나오냐 따라가지고 뒤에가 바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인이면 결과고 하나님의 주권이면 사역이 나온다. 하시는 일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게 이제 그러므로가 나올 때, 접속사가 나올 때 인과관계로 뭐 이론이 나오거나 그러므로 나오면 요렇게 정말 인과관계를 잘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앞에 것은 원인이 되고 뒤에 것은 결과가 되고 앞에 것이 주권이 되면 사역으로 바뀝니다. 자, 누가복음 이제 보면은 24장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제일 중요한 단어가요. 27절에 자기에 관한 것. 자, 26절에서 핵심은 고난과 영광이죠. 26절에 고난과 영광이고 27절에 보면 여기 보세요. 27절이 어디 갔어요? 자, 보세요. 26절에 고난과 영광이라는 핵심 단어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대비하여 자기의 성경에 관한 자기에 관한 것. 근데 이제 27절에서는 자신에 관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제 좀 더 다시 앞으로 내려가서 자, 고난강은 무화과 잎사귀만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한국 교회가 무화과 나무만 무성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을 엎어버립니다.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이 장사꾼들이 굉장히 비리가 많았기 때문에 교회는 그렇게 장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장면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당시로 돌아가서 이제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 한국 교회 회복은 바로 예수님의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되고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자, 자기에 관한 것은 무화과 잎에 쌓여 감추어져 보이지 않습니다. 뿌리까지 말랐던 당시의 무화과 나무였고 샤머니즘적이고 빌고 빌어야 찾아가는 혼합주의 사상이 되어가고 있어요. 혼합주의가 되면 교회는 사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사실요 교회가 사회 문화에 끌려갑니다. 세상 문화가 막 바뀌는 거니까 사실요 교회 안에 이제 온갖 것들이 세상에 그런 재미난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구약과 신약은 자기에 관한 것은 어떻게 설명하는가? 자기에 관한 것은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자, 로마서 12장에 그러므로 자, 그럼 앞에 있는 말이 뭐냐면은 11장 36절까지가 원인이고 그럼 원인이 나오면 뒤에 결과가 나오잖아요. 이제 바울의 교리편이 끝나고 12장은 로마서는 실제적인 생활, 실전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11장 36절까지는 원인, 교리, 그 다음에는 생활.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가 장제목 이제 공부를 또 다 안 했죠. 로마서 제가 잠깐 그림을 딱 보여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그림.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유다 칭칭, 이유다 칭칭, 성화, 과거 현재 미래, 국이종, 새생활, 비덕 선덕 문화인사.
기독선도 무난히. 자, 1장이 이방인도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그 다음에 칭의 원리와 칭의 결과에 대해서 4장 5장이 나와요. 그 다음 이가 칭의에 대해서 칭의 원리와 칭의 결과,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한 성화냐, 육신에 의한 성화냐, 거기 성화가 종류가 또 있거든요. 성화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6장, 7장, 8장이 나오고, 9장이 과거, 현재, 10장이 현재고 11장이 미래,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요 그림 설명은 교회를 세워가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때에 그래서 교회가 바로 된다라고 말할 때 앞에서 교리 부분하고 생활편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일화 칭칭성화 과거 현재 미래 국가와 이웃과 종말에 대해서 바른 자세를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덕을 쌓고 순종하고 선행하라는 것이 로마서 전체의 흐름입니다. 장제목 그림 링크 시키기 때문에 로마서 다 보내드렸어요. 그 카톡에 다 올려드렸잖아요. 그거 클릭하면 이거 다 나와요. 노래까지 해가지고요. 그림까지 원리 설명해가지고 목사님 아직 한 번도 안 보셨지요? 앞에서 예? 목사님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카톡에 링크에다 제가 다 보내드렸어요. 신약하고 구약하고 다 보내드렸거든요. 구약 안 보내드리는 게 11개 상하 안 보내주고 거의 다 보내줬어요. 그거 빨리 가서 이거 보면요. 이가 칭칭성화 과거 현재 미래 구기종 비록 선덕문안에서 다 끝났어요. 그냥 로마서 장제목 다 외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로마서는 그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이게 이제 인과관계로 교리편하고 실천편. 근데 국가와 이웃과 종말에 대한 실천과 비판하지 말고 덕을 쌓고 선한 덕을 이루라는 것이 로마서. 그리고 마지막 문안인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로마서 전체의 장제목입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때에 1차적인 의미는 이 땅이 무언가 장애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를 주시고 관심을 가지고 은혜는 내려오는 기능이고 인간은 믿음으로 올려드리지만 믿음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시는가? 결론 충족하시기 위함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네, 다시 말하면은 여기 특주는 넘어가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6절의 핵심이 누구인가? 고난과 영광이 핵심 단어입니다. 26절에서 이것이 예수님 전체의 본질인데 십자가가 없이는 멸관이 없다. 노크라운처럼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이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제 나머지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참조하시고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그 다음에 본문 보시고 자 어디 갔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설명을 하다 말았는데 반석 위에 지으라는 2차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게 뭐냐? 그러면 그냥 순종, 불순종을 얘기하는데 비유로 설명하면서 반석 위에 지은 자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반석 위에 지었다는 말이 지혜로운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그 비유로 반석을 쓰면서 그 반석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이망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기 그럴 때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위에란 말입니다. 바로 이 주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는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 바로 예수 위에 집을 지어야 좋은 집이 된다. 그 반석 위에 진다는 말은 따라합시다. 예수 위에 집을 짓는 이 말이에요. 그 설명이 2차적인 의미는 결론이 그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고 행하는 자가 이 개념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집을 지어야 그게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의미가
그냥 뭐 순종의 개념에서 좀 더 나아가면은 예수님의 몸 위에, 예수 위에 집을 지어야 그 집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세워갈 때에 교회가 어떤 교회가 튼튼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고 가장 건강한 교회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거 많잖아요. 자, 모래의 집은 바로 반대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그 철학과 경험 지식을 소견에 오른 대로 이스라엘의 정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같습니다. 자기 도치에 진흙이 섞여 있는 모래예요. 이거요, 모래 진흙 섞어 놓으면요, 오늘 아침에도 오다 보니까요, 삼성 냉장고라든지 오븐 같은 게요, 가만히 있다가 세탁기 유리가 발사나는 게 있죠. 원래 강화 유리 하면요, 웬만한 망치로 두드기도 안 깨져요. 강화 유리는요. 근데 거기 불소리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충격이 탁 으스러진대요. 그러니까 이게 모래에 진흙이 섞여 있으면은 이거는 진흙이 딱 붙어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핵심. 자, 비유의 결론인데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모든 일을 종결하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선언합니다.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는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는 선언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라는 그 개념의 비유의 핵심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반석 위에 순종자라고 좋은 집을 짓는 그게 아니고 그 반석이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위에 집을 지어야 되고 말씀 위에 생활해야 된다. 그래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말하면 성경 말씀 토대 위에 우리 신앙의 토대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에 보면 그렇잖아요. 신앙이 발달이 안 되고 그냥 막 예언하고 방언하다가 막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막 그냥 좀 그런 그 신앙의 뿌리가 없는 교단이지요. 위험해요. 막 은사를 너무 강조하고 막 그런 모리비안주의 같은 경우는 이런 거요. 막 은사만 강조하는 계통으로서는 신앙의 토대에 그 뿌리가 없이는 무너집니다.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그냥 교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젊을 때 보면 막 방언하고 막 하다가 환상 보고 막 그냥 하다가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 안 하기가 이제 세상에 타락하기가 너무 쉬운 이유가 그런 걸 보고 난다면요, 더 깊은 체험이 없으면 실망을 해버리고 어떤 말이 들어와도 옛날에 내가 다 봤는데 이게 막 이게 거부반응을 일으키면서요 신앙에 안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지 않아도 말씀으로 꾸준하게 이렇게 딱 체계가 잡힌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톱이라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생각이 이게 오타가 참 많네 그죠? 지금까지는 생각이 그냥 율법적인 사고 무성한 일만 가득한 거짓된 모습을 지금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만이 아니라 행하고 반석 위에 지으라. 바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으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생배 조각과 낡은 옷. 이것도요 제가 참 보면서 이걸 정리를 하면서 참 많이 깨닫게 됐어요. 자, 마가복음 9장입니다. 이게 쭉 본문을 참조하시고 쭉 올라가서, 자, 중심은 금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금식을 하다가 생배 조각에 붙이는 것이 자가 엄난히 이런 기운 것이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니요. 자, 새 것과 흰 것, 헌 것, 포도주와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헌은 바로 옛날 것, 낡은 것을 의미합니다. 헌 것이 새 것으로 바뀌는 1차적인 단어가 있어요. 자, 계시록에 나오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랬지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자, 그리고 새자가 뭐냐 이 말입니다. 새자가. 요거에 따라 해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한계시록에 새자가 뭐냐? 따라합시다. 네오스. 카이노스. 요 두 가지 문제예요. 이 새자가 원어의 네오스냐 카이노스냐. 이게 네오스는 물리적인 변화, 단순한, 그죠? 근데 이제 카이노스를 하면은
화학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네오스일까요? 카이노스일까요? 어느 쪽입니까? 카이노스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는 개념이에요. 지금 세상과 다른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릴 때 이 원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스가 그냥 물리적으로 그러면 땅 가로서가지고 새 땅 되는 게 아니고 화학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 개념이 거기는 네오스의 개념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는 1차적인 의료 이석에서 할 때에 요한계시록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볼 때에 해석할 때에 그 네오스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개념인데, 자, 그럼 먼저 이제 금식에 대한 의미를 이사야 58장에서 보면 나의 기뻐하는 금식. 자, 그럼 여러분 금식 그러면은 먼저 우리 딱 떠오르는 것이 안 먹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금식하면 안 먹는다. 금식은 영혼을 괴롭힌답니다. 영혼을 괴롭힌다. 그게 금식의 뜻이에요. 안 먹는 게 아니고 굶는 게 아니고 괴롭히는 거예요. 영혼을 괴롭히는 거. 근데 사실 괴롭히는 방법이 굶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굶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굶는 거고 밥을 먹으면서도 금식할 수 있어요. 그게 금식이라는 말이 굶는다는 개념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 40일 동안에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했다. 그게 자랑이 아니에요. 물론 저 참 대단한 거예요. 목사님 사실요. 저 같은 경우는 밥 한 끼만 못 먹어도요. 막 얘기하면 이게 배운 차이가 나고요. 하루 굶으면 아예 그냥 손발이 떨려가지고 이게 뭐 안 돼요. 군대에서 막 작전이 떨어져가지고 막 완전히 죽는다 그래도요. 예? 작전에가 막 그래 내가 뭡니까 무전기 있잖아요. 무전 그 사고고 막 이제 뒤에 박스 해가지고 가르는 그 운전병이었거든요. 수송부에 있다가 통신사로 가가지고 그거 했는데 작전 떨어지면 이렇게 막 해가지고 부두대로 차고 막 해가지고 막 뛰고 말아야 되잖아요. 배고프면 나 안 가요. 못 간다면 못 갑니다. 그러면 이게 막 선이 맞아가요. 가가지고 막 미리 막 어디가 막 밥을 타가와가지고 가가지고 막 옆에 막 피니 주고요. 그래 그냥 작전 뛰고 이랬다니까요. 난 죽어도 못 간다. 안 갑니다. 찌개를 하고 안 가요. 그 정도로 한 끼, 두 끼 굶으면 내가 막 못 가거든요. 근데 이게 40일 금식한다는 거는, 끔찍해요. 상상도 못 합니다. 근데요, 이게 어떤 사람은 40일 금식을 며칠씩 하는데, 근데 성경에 딱 보고 제가요, 위안을 받은 게 금식은 굶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안 먹는 게 아니고 영혼을 괴롭히는 것이다. 먹으면서 금식할 수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것이, 그래서 음식을 먹고 안 먹고가 문제가 아니라 목적이 내 꿈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금식이 될 때 그게 진정한 금식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며칠 굶었다 그 개념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면서 영혼을 그렇게 괴롭게 하면서 고민하면서 몸부림치는 것이 금식이다. 아멘. 아니 성경이 그냥 말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지금 개념을 오늘 정해야 돼요. 그래서 금식은 굶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따라서 하나님을 뭐 하는데? 기쁘시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반석이나 이런 걸 설명할 때에 순종 그리고 금식의 개념들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생명 조각에 대해서 이게 설명해 놓은 게 지금 어디로 지금 본문이 다 날아가 버렸네요. 이거 정리해 놓은 게 지금 뒤에 굉장히 많았는데 어디로 갔는지 요 해가지고 다시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게 아닌데 지금 많이 빠져버렸어요. 목사님,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금식에 대한 그거는 굶는 게 아니다. 이제 하나님 기쁘시게 한다는 그 근거가 되는 본문이나 이사야 58장 원어예요. 예. 그 말씀이? 네. 이사야 58장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거기에 나와요. 거기에 본문이 보면 쫙 나오잖아요. 이사야 58장 읽어보시면 절대 굶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결박하고 무한사들을 풀어주고 보세요. 그럼 저 본문 한번 보십시다. 내가 본문을 찾아내니까 자 이사야 나와라.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위에 보시면
여기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그랬거든요. 외식하고 떠는 자, 이슬 떠는 자, 그래서 여호와의 기뻐하는 것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영혼의 결박, 그러면 그 사탄의 얽매이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해방시켜주게 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영적인 멍에입니다.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고, 그래서 보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상대방의 문제 해결입니다. 실물을 배고픈 적에 나누어주고 목소리 집에 내려주고 금식의 결과 여기 이사야 58장에 우리 교재 보시면 상세히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원어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영혼을 괴롭힌다가 원래 원어의 뜻입니다.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자, 세 번째,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입니다. 자, 이 비유는 수천 년 내려오면서 90% 이상 고착화된 유대 주다이즘에 대한 비판입니다. 예, 아까 이제 새 포도주에서 이제 거기에 좀 더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세요. 여자 아이가 아이를 업고 있다가 평상시에는 남편이 사랑스러운데 오늘은 꼴보기 싫어요. 그래서 상관없는 업고 있는 아이의 엉덩이를 확 꼬집어 버립니다. 힘이 들어가지고 여자가요, 예? 남편이 미우니까 이 업고 있는 알을 갖다 확 꼬집어 버립니다. 그러면 아이가 응애하고 울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아이를 왜 울냐고 합니다. 사실은 여자가 하고 싶은 말은 네가 꼴보기 싫다 이 말이에요. 이해됩니까?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아이 울음을 통해 가지고 자신이 속상한 이야기를 대신 이야기하는 것이 요게 비유법이다 이 말입니다. 비유가 뭐냐? 그런 뜻입니다. 비유에서 1차적인 의미도 중요하지만은 2차적인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1차적인 의미는 천상의 것을 대체하는 것으로 결코 비유가 가벼운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뚜껑을 열어 제치는 매우 중요한 것이 비유입니다. 자, 여기에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포대에 넣어야 다 보존된다. 자, 그 다음에 생배. 당시에 이 생배가 무엇이냐? 예? 생배가 뭐냐? 1차적인 의미는 그냥 생배입니다. 그죠? 근데 2차적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다. 그런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의 개념으로 생배 조각을 붙인다 할 때 그 생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리를 낡은 것을 붙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리 이제 그 낡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낡은 것이 유대의 형식주의, 의식주의, 외식주의를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구원의 도리를 그 썩어빠진 외식이나 형식주의에 갖다 붙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금 해석을 이성의 의미에서 당시의 사회구조와 문화와 유대주의, 형식적인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서두의 이 성의관에 대한 비판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생배 조각을 거기 붙이지 말라 그 말, 그 의미 뜻이 이거다 이 말입니다. 수천 년간 고착화된 사상을 깨우기가 매우 어려운 시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의식에 매여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사 포도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이제 하이네켄이라고 하는 위하여 알았어. 위하여 하이네켄 할 때 맥주 하이네켄이 아니고 위하여입니다. 위하여. 이렇게 7가지 선언이 나오는데 여기에 기름 부음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포로된 자를 해방을 위하여 시력 회복 다시 보게 함을 위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서 약자 배당하기 위하여 망한 자를 고치기 위하여 심령 치유를 위하여 주의 은혜의 시대를 위하여 여기 7가지의 위하여입니다. 근데 18절과 19절 사이에 70인역에 6번 나와 있어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시대를 전파해야 할 때입니다. 자, 통째로 성경을 암송하는 두뇌로 바꾸려면 요거 이제 먼저 재미나게 보면은 자, 우리가 성경을 암송을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가? 지난번에 그 어크로스틱이라고 배웠죠. 지난번에. 예? 어크로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시편이 8줄씩 해가지고 22연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22가지의 인생의 노래를 주제 제목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10편, 119편을 몇 분만 읽으면 암기를 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활에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알렙부터 베이트 김멜 해가지고 순서대로 1절부터 8절, 9절부터 16절, 17절부터 23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이제 22가지 이제 주제가 정해졌어요. 하나는 뭐 축복, 은혜, 고뇌, 거기 이제 119편에 보면 다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구조로 내가 바뀌어야 성경이, 왜냐하면 이제 기하적 구조로 바뀌어야 성경이 암송이 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암송하기는 만만찮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요, 지금 뭐 시편을 통째로 다 외우고, 잠언서를 통째로 다 외우고, 사도행전을 다 외우고, 로마서를 다 외우고, 요한계시록을 다 외우고, 그런 교회 많아요. 대구에도 가면요, 이규천 목사님인가, 거기 목사님 되고요. 이제 쉐마를 하는데, 이창규 목사님. 거기도요, 그 교인들이 쉐마를 해가지고, 교육을 전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도 전 세계적으로 쉐마하러 다니고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좀 덜해요. 근데 그게 암송하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기독교 120주년인 그때 할 때요, 성경을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통으로 암송하는 거를, 유튜브에 그렇게 나와요. 그게 해놓은 게 나옵니다. 각 교회마다 한 몇 구절씩 몇 장씩 암송을 해가지고 리레이 했어요. 그게 그때 이제 김영종 박사님이 이 전체를 해가지고, 이게 리드 해가지고, 그게 CGS 방송국에서 전부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창세기 팀, 출애굽기 팀, 레위기 팀 해가지고, 단체로 쫙 메워가지고, 리레이를 해가지고, 계시록까지 가고 모세를 응원하고 이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시편 구조가 키하전 구조고, 어쿠스틱 구조,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걸 지난번에 설명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그렇게 보시고, 19절에 은혜의 해는 살 길이고 생명 있는 길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에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기운이 낡은 기운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자, 여기 분리하는 법입니다. 수단 방법 도구는 역사적이기 때문에 어디 바뀔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수단과 방법 도구는 따라서 수단과 방법 도구는 시대마다 바뀌어요. 우리 예배 드리는 방법이 시대마다 달라지잖아요. 지금 옛날에 이렇게 예배 안 드렸어요. 옛날하고 지금 또 다릅니다. 목사님 어릴 때 예배 드리는 방법하고 지금 또 달라요. 옛날에는 다 방석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했지. 지금처럼 어디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어디 있고요. 또 어떤 데가 요즘 아예 막 서서 막 찬양으로 시작해가지고 찬양으로 끝나는 교회가 있어요. 저쪽에 어딥니까? 대전에 가면요. 둔산 감리교회라고. 그게 가면요. 자상 찬송가 한 장도 안 불러요. 예배시간 찬송가 한 번도 안 부릅니다. 전부 막 그 찬양이잖아요. 그죠? 그것만 가지고 부르고는 노래 찬양 1시간 반 이렇게 하다가 목사님 설교 한 10분, 20분 하다가는 기도 한 번 하고 딱 끝납니다. 예를 들어서 주기도문 남성도 없고, 예를 들어서 성분 낭독하는 것도 없고, 교독하는 것도 없고, 신앙 고백도 없고, 그냥 그게 끝나버려요. 또 그렇다고 그게 또 잘못됐다고 말하기도 또 그래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이게 시대마다, 교단마다 조금씩 다, 이게 예배드리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근데 보세요. 그래서 뭐냐면은, 시대마다 수단과 방법과 도구는 다릅니다. 자, 이 새 포도주가 일체적인 의미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나 결혼식에 이 포도주를 따로 마십니다. 특별하게 따로 마시는 게 있습니다. 오늘 비유 중에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 두 가지 개념을 바라야 됩니다. 이게 낡은 가죽 껍데기입니다. 새 포도주 밖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 두 가지 개념이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하나는 담는 것이고 하나는 담는 것 속으로 들어가는 개념. 그러니까 하나는 내용이고 하나는 형식입니다. 그렇죠? 자, 요걸 이제 이해하기 전에 정통 유대인들의 결혼식법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은 결혼식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되면
접시를 깹니다. 한 3, 4년 전에 제가 또 정규실에 가가지고 우연히 새벽 한 1시쯤 한 새벽에 가지고 이제 그 대구에 있는 정세로 목사님하고 이렇게 야 우리 놀러 나가노 가자 하니까 이제 마침 결혼식 하는 데 있더라고요. 결혼식을 이제 저녁 한 8시 9시에 가지고 시작을 하면 이제 밤 12시 넘어가지고 한 11시나 넘어가지고 이제 그 현지 시간으로 결혼식이 끝나면 밤 12시 넘어부터 이제 그 피로연이에요, 피로연. 그러면 이제 앞에다 모닥불 피워놓고 옆에 이제 그 테이블 놔놓고 거기서 밴드 해가지고 막 음악 부르고 노래 춤추고 막 하다가 그렇게 이제 마지막에 접시를 깨는 것이 그들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결혼식에. 자, 접시를 탁 놓고 발로 팍 밟으면서 돌아가면서 춤을 추면서 결혼식이 끝이 나요. 자, 그러면 접시를 깨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접시는 음식을 담아먹는 도구입니다. 생명과 연결된 도구다 이 말이에요. 이걸 깨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따로따로 살아왔던 문화와 언어와 생각 그 모든 것을 둘이 같이 접시를 깨뜨림으로 이제부터는 새 출발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세상 것을 던져버리고 깨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는 의미로 접시를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깨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그게 아니고 거기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모자를 쓰고 뭐 이렇게 탈레스를 뭐 덮어 쓰고 하는지를 이걸 뭐 갖다 붙여가지고 하는지 이걸 왜 하는지를 알아야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성경을 깊이 연구하려고 하면 유대 사고 서점 요즘 많이 나왔어요. 지금요. 히브리 사고 이거 이제 유대인의 문화 이런 책이요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보물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이게 축제 때에 그 말은 축제까지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요게 이제 접시를 깨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또 하나 컵을 깨는 것이 있어요. 이제 컵은 저 북쪽을 향해서 던집니다. 요건 이제 정통적인 결혼식에서는 이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주로 스페인 쪽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그들이 스페인 쪽으로 스페인 쪽에서 고향 예루살렘을 보면 북쪽이에요. 스페인에서 북쪽으로 예루살렘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컵을 던져 깨므로 하나님 우리 조상들과 함께 했던 곳이라는 의미로 그래서 컵을 던져 깹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그런 풍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새 포도가 뭐냐? 하나는 안식일에 마시고 하나는 결혼식에 마십니다. 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의미로 새 포도주를 묻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새 포도주를 낡은 곳에 넣으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예? 이게 결론이에요. 바로 이 말은 새 포도주를 헌 가죽풀에 넣지 말라 그 말은 따라합시다. 유다이즘에 유대주의에 종말을 선언한다 이 말이에요. 썩어버린 유대주의자들의 율법을 없애버리라. 이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말이 이게 고백의 이사적인 의미가 그거다 이 말이에요. 그 낡은 부대는 무엇인가? 유대,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의미한다. 낡은 부대는 바꾸고 이거는 대봐야 쓸모없는 거니까 새 부대로 바꾸어서 새 포도주를 넣어야 된다. 이게 새 포도주의 비밀이다 이 말입니다. 뭔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네 번째. 장터에 앉아 오는 아이들. 자, 이 세대를 비유하다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춤을 피리를 불어도 우리가 춤추지 아니하고. 자, 피리가요 요겁니다. 요거 피리 그 예루살렘에 이 피리 이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한데요. 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안 춘다 이 말이에요. 이 피리 이 예루살렘 피리입니다. 아시겠죠? 요 피리인데 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며 보라 먹기를 탐하고 보다 즐기는 사람이라. 비유와 정황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따라합시다. 삶의 정황. 이게 이제 직진 배배 독일어예요.
삶의 정황, 집주인 레벨입니다. 삶의 정황을 알아야 돼요. 삶의 자리. 독일어도 이제 당시 상황을 이해해야 비유의 정확한 의미를 압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아이 옆에 비유가 나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비유를 보는 원리는 그 당시의 삶의 정황을 보아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세례요한 하면 음식 그러면 메뚜기와 석청을 여러분 기억하죠? 아유, 세례요한이 막 광야에서 막 굉장히 고생을 해가지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막 그렇게 아주 고생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았다라고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세례요한이 사막에 나가서 광야에서 당시 부유한 집에 있다가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그 좋은 시대를 다 버리고 청빈하고 결백하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아마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안 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입니다. 이스라엘 광야의 메뚜기는 우리 한국에 있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그런 메뚜기가 아니고 손가락 길이 2개 정도예요. 아주 크기가 큽니다. 이게요. 별미. 아시겠어요? 석청은 바위나 야생에 있는 천연 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가가지고요. 성지순례 가는 거니까, 이거 바위 틈에요. 이게 막, 그 꿀이 막 이게. 그래 가지고 저 석청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 나무 짝대기 다 해가지고, 이걸 이제, 먹어보려 하는데. 이게요, 건강에 제일 좋은 천연 이게 식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당시에 그걸 모르면은 이게 우리가 해석을 잘못할 수 있는데 당시에 제일 좋은 음식입니다. 자,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6개월 앞에 온 자가 세례요한입니다. 왕국에서 자란 부유한 자입니다.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서 천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만약에 4장 5절 6절에서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기 전에 선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 말라기 제일 마지막에 저주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구약의 말라기가 끝나고 중간기를 거쳐서 신약에 연결되는 내용이 마가복음 1장인데 마가복음 1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오늘 복을 보시면 장터에 앉아보는 아이들 비유를 보면 당시 상류층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은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유대인들은 걱정할 게 없어요. 앉아가지고 막 그냥 흔들면서요 성경책 막 읽고 있는데 정부에서 돈이요 멈춰서 많이 나와요. 어디 돈이 많느냐? 관광 수입이 장난 아니에요. 목사님도 성지순례 가봤지만은 하루에 몇 군데만 다니면 그냥 30달러, 50달러 나가죠. 한 사람은 그래 나가요. 3달러, 5달러, 3달러씩 하면 돈이 몇 군데 나가면 돈 1, 20달러 가면 또 뭡니까? 그냥 또 좀 이렇게 보태줘야 되고요. 뭡니까? 그 에스겔 꼴짝이에요. 돈 던지지 지그죠. 그거 위험하니까 그냥 지나가면 안 된다고 돈 우리 30달러 냈어요. 1인당. 저기서 막 돈이 떨어져가지고 2년 전에 일본 사람이 거기 지나가다가 돌에 맞아 죽었다라면서 그걸 막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있으니까 현지인이 한 사람 와가지고 돈을 몇백 달러 주더라고요. 주고는 보니까 이 지나가니까 인사하고 이렇게 돈을 흔들리 돈 받아서 그런 건 몰라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래가 돈 삥 뜯어가는 거예요. 자잔 가는 것마다 돈 다 뜯어요. 대단합니다. 이스라엘도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당시 장터에 놓인 아이들은 갑이 아니고 을입니다.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남자아이들 결혼식 하는 거 피를 부르 춤추지 않고 여자아이들 장례에 울어도 가슴 치지 아니하는 이 당시 유대인들의 아이들입니다. 남자아이들은 피를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습니다. 자, 핵심적인 2차적인 의미는 1차적인 의미는 당시 아이들 문제고 2차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구시대가 끝났고 새시대가 왔는데도 의식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여기에 장터에 앉아 노는 아이들의 비유입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보니까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네. 자, 인자가 다니엘서 사상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소문자가 아닌 대문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갑을 병이 구분되지 않고 함께 어울립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갑이든 을이든 병이든 함께 어울렸어요. 여기 이제 앞에 있는 그 장터에 누운 아이들하고 비유입니다. 죄인의 친구까지 되어주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갑을병이 나오면 이 비유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대제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갑의 입장에서 심지어 성전에서 장사까지 해 먹고 다 누리며 살아왔던 것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많은 자는 어떤 사람은 구분하지 아니하고 갑을병이 함께 하는 바로 이 사회, 지금 바로 이 본문이 뭐냐면은 이 사회에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거역하는 내용이 장터에서 노는 아이들, 그 뜻입니다. 비유가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요. 제가 이거 비유하는 책도 들었기 때문에 이걸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비유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세상에 소외받은 사람들에게 따로 떨어져 가지고 노는 것.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섞이지 아니하는 이 사회를 고발함과 동시에 예수님은 갑을병이 다 모여가지고 함께 어울리는 그런 사회.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를 고발하고 비판하는 내용이 여기에 장터에 앉아오는 아이들의 비유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장터에 있는 그 아이들의 비유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그걸 좀 기억하세요.